자, 여러분들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묵상 기도 하심으로 1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의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더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네 세상의 모든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비유,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길가에 이제 부려지고 돌밭에 부려지고 가시밭에 부려지고 또 옥토에 떨어져서 이제 그것이 열매 맺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지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자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듣고 깨닫고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의 뜻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이제 이 말씀도 하나하나 보면서 또 주시는 은혜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배경적인 걸 하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이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자, 저는 큐티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 또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거나 또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저는 1절을 보는데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다. 다시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봐서 알고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한 번 해서 되는 게 잘 없어요. 한 번 트라이 했는데 그것이 그때 바로 열매가 맺어지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 인생에 속한 일들은 사람을 가르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할 때 다시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가르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도 한 번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깨닫고 와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어제 말씀하셨는데 또 못 들은 것처럼 오늘 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 온 백성들이 또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가르침을 무한 반복하십니다. 가버나움 지역을 베이스로 삼으셔서 북쪽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더라. 근데 이 내용이 반복이 돼요. 오늘 4장 1절이잖아요. 3장 20절 말씀 보실래요? 3장 20절 말씀이면 어제 큐티잖아요. 어제 큐티도 20절 이렇게 시작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순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모이죠. 그랬더니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고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앞에 한번 보실래요?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이면 지난주 금요일날 큐티죠. 13절, 2장 13절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2장 1절로 가볼게요.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나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림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한 번 듣고 그 말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요. 또 한 번 듣는다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또 가르쳐 주실 때 이거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또 오늘 무언가 반복해야 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또 말해주고 또 가르치고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다.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아서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소위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한 단어가 딱 들어오죠. 영어 성경에 보면 listen, 들으라 라고 시작해요. 예수님이 아무리요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이 반복해서 모이고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나가서 가르치더라도요, 사람들이 listen, 여러분 listen이라고 하는 건, 들으라고 하는 건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신문을 봤는데 그 미국 사람 중에 성인 ADHD, 성인들인데 뭐죠? 그 주의력 결핍, 뭔가 집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 가운데 좀 이제는 너무 일반화돼 있어서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심각한 걸 못 느끼는데 그 많이 심각해진 그 사람들의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력 결핍이라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를 해도 뭐를 들어도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무언가에 집중을 잘 못하나 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집중! 이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사실 집중해야 될 게 있고
뭐 그렇게 집중하거나 연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인생 엇박자라는 게 뭔가 정말 집중하고 붙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는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한다. Listen, 들어라. 집중해라. 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 비유가 왜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 중요한 비유냐면 이 비유에 모든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만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내용이에요.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 비유가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거야. 베이직이라는 거야.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이해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많은 비유의 말씀, 메시지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길가에 떨어진 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밭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인데 말씀이 들렸을 때 사단이 즉시 왔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즉각적으로 마귀는 액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잖아요. 지금도 말씀 듣고 계시죠? 내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이 있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즉각적으로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지난주 말씀 들었는데 오늘 월요일인데 말씀이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저께 읽었던 아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사단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사단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뺏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가 와서 물어갔다. 근데 그 새가 뭘 가리키느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즉시로 와서 가져갔다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기억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읽혀질 때 사단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알기 때문에 그 열매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듣는 거요, 읽는 거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 말씀.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돌밭과 같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신앙이요, 뿌리가 약하면 쉽게 뽑혀요.
여러분도 뭐 우리 영국에 사시니까 가든에서 식물 같은 거 키워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씨를 뿌렸어요. 자라요. 이제 깻잎 같아요. 이제는 어떤 식물 같아요. 근데 자란 지 얼마 되지 않는 뿌리가 약한 식물들은 툭 뽑아보면 쉽게 뽑혀요. 그렇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식물이요, 자라는 거를 이렇게 씨를 뿌려보면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래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이 썩어지고요, 아래로 자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아래로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 자라는 거와 위로 자라는 게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아래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래로 자라는 게 뿌리가 깊어지는 게 중요한 이유가요, 아래로 자라는 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라지 않는 것과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큐티를 하죠, 오늘도 듣죠, 반복을 하죠. 근데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해요. 또 오늘도 내 언어에서 내 입술을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 내 말이 내 마음속에 쌓은 것에서 나온 거다는 말씀을 듣고 분명히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또 말실수를 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이거 뭐야? 아니에요. 우리가 안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 아래로 자라는 시간들이 또 다시 반복되어지고, 또 하루, 또 일주일이 반복되어지고, 또 한 달, 1년이 반복되어지면서 이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래로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반복은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를 쌓아가면서 아래로 자라가는 시간들이 있을수록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해요. 그래서 그 반복적인 경건의 일, 기도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그 일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져 터가 굳어져 그리스도 안에 넉넉한 신앙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묵상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아래로 자라고 있는 그런 성장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뿌리가 약하면요, 환난이 오면,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러는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죠. 기쁨으로 받아서 계속 아래로 자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가 어떤 마음밭인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글 성경이 참 좋은 게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가. 오늘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은 이런 자들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가시떨기의 마음밭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은 듣기는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해요. 말씀을 보기는 해요.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 해요. 이게 뭐죠? 모양은 그럴싸한 거예요.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들을 때 위의 구절처럼 기쁘기는 한 거죠. 그래서 좋은 줄을 알아요. 필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모양은 그럴싸해요. 기도하는 모양, 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양, 또 말씀을 경청하는 모양,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들었던 말씀이 30배, 60배 열매를 못 맺죠.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의 모양은 있고, 큐티의 모양은 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양만 갖추는 신앙이 되면 되게 뭐죠? 수지가 맞지 않아요. 뭔가 하는데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운동에 비유하면 여러분, 축구 같은 거를 할 때나 농구 같은 거 팀플레이를 할 때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점유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공을 가지고 있으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팀이 B팀과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 경기를 마쳤는데 A라는 팀이 공을 가지고 있던 시간들 점유율이 70%입니다. 근데 B라는 팀은 30%밖에 안 됩니다. 이걸 얘기를 딱 해요. 그러면은 축구를 보지 않은 사람도 전반전의 경기는 A라는 팀이 거의 주도했구나. 이기고 있구나. 실력이 A라는 팀이 70%의 공 점유율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겠구나 라는 걸 개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점유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염려와 걱정과 유혹을 압도해야 돼요. 이거는 양이에요. 양적으로요.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 자리보다, 공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공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그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안에 공간을 30%, 20%, 10%만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밖에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70%, 80%의 공간을 뭐가 채워요? 염려와 걱정과 유혹과 욕심이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점유율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늘려야 됩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서 교회 성장을 얘기하면서 성도의 수가 뭐가 중요해? 양이 중요해? 질이 중요해? 우리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아시겠어요? 저도 동의하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양은 질로 바뀌지만 질은 양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쌓여가잖아요. 양이 늘려가잖아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잖아요. 이 양적 증가입니다. 그러면 어느 모멘텀이 되면 위로 터쳐나게 돼 있어요. 그 양이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아래로 자라던 것이 위로 터쳐나는 보이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양이 중요해요. 우리가요, 말씀만 듣고 하는 척, 예배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는, 하기만 하는 그런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양을 늘려야 돼요.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공간을 넓혀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간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큐티할 때도, 예배할 때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00%로 하는 거예요. 100%가 너무 완벽주의자 같으시면 90%로 하는 거예요. 공간 점유율에서 이기는 거예요. 양을 늘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뿌리 깊은
영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저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오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듣고 보고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역사가 먼저 내 안에, 내 삶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런던 열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디어 학생으로 우리 또 학교에 가시는 우리 하랑이 첫날입니다. 학교에 잘 정착하여 엄마 찾지 않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좋은 만남과 배움의 시간 가지도록 우리 하랑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중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불러주시사 아버지 기도의 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루틴을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밑빠진 독입니다. 하나님, 어느새 내가 노력을 멈추면, 행함을 멈추는 어느새 우리들의 은혜의 게이지는 내려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 사라져버리는 차가운 신앙으로 변해버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잠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넉넉함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런던 열방교회가 아버지 202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물스하게 하여 주십시오. 넘치게 하여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오. 아버지 조명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듣고 보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어 나가도록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나가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구합니다. 연약함을 뒤로하고 육신을 바라보고 천성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습관을 형성하고 루틴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맺어가시는 새로운 믿음의 길들을 열어갑니다.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중에 구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바쿠스합니다. 아버지, 잘 정착하고 세틀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스승 좋은 사랑이 많은 선생님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이 즐겁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 하랑이가 달려가도록 우리 선중이가 달려가도록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기쁨을 주십시오. 오늘도 부모들을 통하여 기도를 듣고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들의 심령에 말씀이 떨어져서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열방의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캠퍼스로 나가는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부들, 중고등부들,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오늘 하나님 기도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양을 늘려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을 늘려 공간의 말씀을 채웁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채웁니다.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듣고 세상의 뉴스가 아버지 세상의 소식과 염려와 걱정과 욕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갑니다. 우리 심령의 공간을 점유를 넓혀갑니다. 충만하게 채워갑니다. 아버지, 오늘 런던 열방교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나난도로보이 엔데레베 가라반다라바이 온도로보시 아버지 말씀으로 부어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샤란도로본데레베 가라반다라바이온도로보이안다. 아버지 뿌리가 깊어져 갑니다. 아래로 자라갑니다. 오늘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갑니다.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오늘도 가시적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했던 일을 믿음으로 다시 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으로 자라갑니다. 아래로 자라갑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지 않으나 주님 하나님 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나난도로보이엔데레베 카라반다라바이. 아버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하고 아버지 우리가 달려갑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에서 도둑질합니다. 주님 빼앗기지 않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래로 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변화,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더 많이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양을 늘려가고 시간을 늘려가고 더 충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양만 갖추는 자가 아니라 정말 풍덩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방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계속 기도합시다.